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포항 지역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첫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이 귀한 가르치는 목사의 직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첫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볼 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보십시오. 개인 가정집입니다. 여기 앞쪽에 교회 간판도 안 걸었고 저 옥상에다가 십자가 종탑도 안 세웠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봐도 여기에 뭐 벽돌로 새로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올리고 교회 현판을 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예배당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새를 얻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달리 어떤 직분이라든지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봐도 여기에 무슨 학생회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남전도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만들고 권사회가 있고 집사 조직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인 이 교회에도 어떠한 조직도 없습니다. 집사님들도 없고요.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서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만 있습니다. 조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교회가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도 아니면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온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웃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도 교회가 있죠. 자, 미국이나 혹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도 포항 무슨 제일교회, 포항 무슨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듯이
일정한 지역과 장소 내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이름들이 있죠. 이런 개개의 교회들을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고, 둘째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회중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말의 본뜻은 불러내어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교회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모아낸 하나님의 양무리, 그 교회라는 뜻이고요. 구약시대의 광야교회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집트의 압제와 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 광야에 있는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몸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그렇게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언제 생깁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업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형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자, 신약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42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교리를 가르쳤어요. 덕담이나 훈화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을 강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처세술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믿는 내용을 교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의 줄거리, 에덴 동산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줄거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품과 그 인물로부터 교훈을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올바른 교리 위에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리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교리 위에 서 있을 때 요동치 않습니다. 이단 사상을 들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 공부를 시키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제 안에 머물고 42절에 보니까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교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는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교제라고 그러죠? 여자친구 사귀는 거 뭐 이성교제한다, 남자친구 사귀는 이성교제한다 하죠? 그 교제라고 해요. 사귀는 것은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남자와 남자 우정을 쌓는다? 여기 뭐 이성교제할 사람이 없죠? 부부간, 남매간, 친구간 뭐 그런 사이인데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교제나 혹은 남남 여자 간의 우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가까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만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과일 찍어 먹고 과자 먹고 텔레비전 본 이야기하고 음악회 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하고 이거 가지고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귀는 겁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한 간증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제를 나눕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교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혼자 있으면 쉽게 죄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자주 만나고 보호받을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42절에 보니까 빵을 떼며, 우리 교회도 그럼 빵을 사와가지고 빵을 떼야 될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주식이 빵입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빵을 뗀다는 것은 하나의 빵을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떼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이 의식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의 주식이 빵하고 포도 주스가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 빵을 뗄 때마다,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빵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빵 먹고 배불리 빵 먹고 포도주스를 입가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만찬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빵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주 주의 만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상 매번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만찬은 뭐 많이 가지면 나한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지 그거 뭐 주의 만찬 먹는다고 복받거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주의 만찬은 그냥 기념 의식으로서 한 석 달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보통 그렇게 가집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42절,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개인 기도 생활을 각 가정에서 가질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의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켓 들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해요. 베드로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러면서 시위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또 자기 속 사정도 알리고 기도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공적인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기도 모임 때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 모임 때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 대지 건폐이 몇 평이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첨단 시설이 되어 있다거나 음성 영상 장비, 뭐 전자 올겐이 있다거나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뭐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사람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나 사람을 높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접받으러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러 나와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러 나와야지, 내가 좀 유명세를 나타내거나 내 자랑거리가 있다거나 그 과시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교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빵을 떼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47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지금 현재 모인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빌딩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입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간판, 감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고 이것은 직무예요. 의무를 가진 사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때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는 목사라고 소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장로나 집사가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도 없고
특별 성도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성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 성별, 경제력, 복장, 외모 여기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뭐 시의원이나 변호사가 여기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허름한 옷차림을 입은 이런 분이 들어오든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우대하지도 않거니와 누군가를 낮추어서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그리고 자랑을 늘어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어떤 섬김이나 어떤 뭐 봉헌을 했다라거나 어떤 공로를 세우더라도 그분이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광고하고 무슨 성도, 어떤 성도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게 서운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섬김의 동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섬김은 안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안 할 테니까 절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목사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말이야 이번에 그냥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고 툭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거 금식 기도에서 따낸 거다. 이러면은 기도 응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절대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기초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환경을 섭리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자기를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교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교회 나와도 되고 저 교회 나와도 되고 아무 교회 나가더라도 특별히 이단만 아니면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 만납니다. 굳이 이 좁은 데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 나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가면 잘 됩니다. 해가지고 교회 출석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은 2부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부터는 오후 시간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부분 나누어서 한 5번 혹은 6번에 나누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최소한 다른 거 뭐 종교 의식이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틀려도 괜찮아요. 최소한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죠. 일단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를 오후 시간에 가르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좀 아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싶다. 만약에 충분히 무장이 되었다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바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배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숫자죠. 근데 우리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만 몇 명이에요 지금? 둘, 넷, 여섯, 7명입니다. 계속해서 어른들 설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되면은 좀 빈방에 집어넣고 비디오 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실력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무장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학교 혹은 학생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말씀을 가르칠 자질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배워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그 책 읽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구원받는 것만 알면 됐지 또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전 교인의, 전 성도의 간구와 아시죠? 북한에 산다는 그 4대 인민주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의의 요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더 오기 전에 재빨리 여기 있는 사람부터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같은 물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성도들 숫자를 불리거나 교회 건물을 올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 다른 대구나 부산이나 뭐 군이나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 놓더라도 거기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거기에 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종교의식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적으로 태어난 가난한 아이들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길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